안녕하세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겉만 보면 사람이 기록한 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곳에서 무슨 희망을 품었으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21절은 말씀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술을 했던 많은 사람이 책을 갖다가 불살랐던 사건이 있었던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던, 그것을 체험했던 일이 있었던 후이죠. 바울은 그때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그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사역을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지 교회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자 했습니다. 그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교우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는 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아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로마를 반드시 가려는 이유는 로마를 여행하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에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의 수도였고 세계의 심장부였습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세계 교통의 중심축 허브였습니다. 정치나 경제에 대한 야망을 꿈꾼 청년에게 로마는 실현하고 싶은 소망, 즉 로망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로마를 반드시 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에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는 왜 로마에 예수님을 반드시 증언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로마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에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는 로마를 땅 끝까지 가는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를 전략적인 토대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지요. 예수님은 초기에는 이곳에서 대부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예수님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왕족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때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원으로 옮겼죠. 이제 그는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반드시 가려고 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좀 더 잘 증언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땅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경제 용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요즘은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 물론 적은 비용이나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는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노력을 적게 하고 비용도 조금만 들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전략의 중요성은 정치나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옛적에 복음 사역을 섬길 때 맨 땅에 박치기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즉 전략 없이 그냥 무식하게 도전했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었죠. 그분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한 번은 시골길을 가는데 소가 나왔는데도 그냥 소한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그분의 그런 간절함이 그 당시는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지하철에서 한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외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사역 초기부터 대학 캠퍼스 학우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대학생은 우리 사회의 대들보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학 캠퍼스 학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온 세상 만민이죠. 그 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반드시 보려고 한 그 마음과 우리가 캠퍼스를 반드시 보려고 한 그 마음은 같습니다. 로마에게 바울이 전략이었듯이 캠퍼스는 우리에게 또한 전략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 구성원은 많이 다양해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와 함께 이웃사역 네이버후드 미니스트리에도 희망을 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나 온 세상 만민입니다. 다만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희망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희망을 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왕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한 사람 물론이고 그 시대를 변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계의 심장부 로마도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더 나아가 땅끝도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땅끝도 죄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논문을 하나 쓰다가 아는 말인데 이런 말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예수의 정체성.
trouble of identity Jesus 이런 말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많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일상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체험이나 보편적인 경험의 영역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람을 일시적으로 편하게 하고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능한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상입니다. 저는 이번 수양의 중심 주제를 이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사도행전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증언하는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는 물론이고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전하고자 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증언하는 일은 곧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흥왕했던 그 말씀이 로마에서도 흥왕할 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에서도 그 말씀이 세력을 얻을 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증언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보통 사람은, 보통 교인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먼저 성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흥왕하여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캠퍼스 사역은 물론이고 이웃 사역에도 희망을 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의 증인으로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한 개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에베소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혼란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봅시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는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를 말하고 로마 여신 다이애나를 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 신상에는 공 모양의 둥근 물체가 가슴 부위에 24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은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3월과 4월을 아데미의 달로 정하고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 이름을 에페시아, 즉 에베소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130m이고 폭이 70m나 된다 그러죠. 그 신전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에서 남자 제사장과 처녀 제사장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신상 모형은 사물을 실제보다 작은 크기로 만든 모형입니다. 미니에이처라 그러죠. 사람들은 그 모형을 집에 두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 모형을 만든 사람은 장사가 잘 되어서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의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에베소 사람은 바울이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놓았던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는 신상 모형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보다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본질보다도 비본질을 말하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선동 정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 선동에 어떻게 동요되었습니까? 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외칩니다. 크다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데미 신에 대한 혼란도 있으나 결국은 자기 사업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요란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연극장은 시의회에 모이는 약 2만 4천 명이 모이는 큰 공간이었습니다. 극장에는 아데미 동상과 형상과 깃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동역자들이 말렸고 바울을 잘 아는 로마의 관리들도 말렸습니다. 한편 군중들은 극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임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때 몇몇 유대인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서 변명하도록 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군중은 한 목소리로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만을 외쳤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마침내 치안 담당 서기장이 와서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아닌 제우스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아데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그의 이런 설교는 바울의 설교와 정반대죠. 그는 일단 에베소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기장은 군중에게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 때 고소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정치적 선동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는다는군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극장에 끌려온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기장은 이렇게 말하여 군중을 흩었습니다. 서기장의 개입으로 시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흥황할 때 반발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증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보통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의 증인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로마를 반드시 보고자 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이 흥황할 줄 믿고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을 체험합니다.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에 기초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했고 로마를 전진기지로 삼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흥황한 줄 믿고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반드시 보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